우리가 매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측하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예측하기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너무나 한 번에 몰려오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몰려올 때 우리는 원망과 두려움에 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요셉의 형제들이 오늘 이제 요셉을 떠나서 그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곡식을 나귀에 싣고 비록 그들의 형제 시므온을 두고 그들이 고향집으로 돌아가지만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또 억울했던 그 일들 속에서 그들은 잠시나마 자유함을 얻게 되는 순간인 것이지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는 무엇인가 전체적인 어떤 큰 문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나의 편안함과 나의 자유함이 우선이 될 때가 참 먼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형제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비록 시므온이 잡혀 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 돌아가는 길이 무겁고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오늘 무사하다라는 생각, 한 사람만이 붙잡히고 나머지 형제 10명이 10명이 아니죠. 엄밀히 따지자면 9명이죠. 9명. 9명이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아마 두 마음이 교차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쉬려고 여관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자루 속에서 그들은 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뭐였냐면 바로 곡식을 사기 위해 그들이 지불했던 은 20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요셉은 예전에 형들이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이 애굽에 팔아먹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동일한 금액이 오늘 그들의 자루 속에 있는 거예요. 엄밀히 보자면 오늘 그들에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동생을 은 20개로 팔아서 그들이 그들의 유익을, 그들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동일한 개념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시므온을 팔아서 자신들의 유익을 얻은 거라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오버랩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때와 상황은 분명히 다른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그 사실을 경험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과거의 일이 회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결국에는 그들 안에 죄책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새롭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죄를 숨기거나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처럼 항상 그 죄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모든 것을 용서받아야 하는 거예요.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죄에 묶여서 그 죄의 악령에, 그 죄의 올무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이, 그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우애하며 하나 되어 살아갔을까요? 아마 같이 모여 있는 것 자체가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아버지를 만남에 있어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기뻤을까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숨겨놓은 죄가 드러날까봐 항상 두렵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의도치 않았는데 그 죄가 반복적으로 그들의 삶에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오늘 자신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일들, 어려운 일들이 폭풍처럼 몰려오니까 그들의 혼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혼이 나갔다라는 건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멘붕이 왔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그러면 오늘 그들이 오늘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오늘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 속에서 그들의 문제를 누구의 관점으로 풀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형들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혹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내뱉는 탄식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모습인지는 분명한 모습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왜 이러시지?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이때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과 비판과 그냥 우리가 두려움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뱉는 이야기는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정말로 혼란스럽고 어렵고 두렵고 힘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려고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시는가를 우리는 돌이켜보고 우리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에 대한 후속적인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원망과 비판으로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비판하면 우리는요 결코 그 문제에서 그 혼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오히려 더 두려워하게 되고 더 근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마저 탓하게 되는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같은 일을 당해도 그 안에서 담대하게 정말 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별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오히려 두려워하고 떨고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원망과 비판과 혹은 두려움 때문에 그냥 탓하고 그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 그 혼란스러움을 온전하게 하나님은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선한 길로 바꾸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두려움 속에서 패배자로 어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두려움 속에서 그 죄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온전하게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만드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혼란스러울 때, 문제들이 폭풍처럼 몰려올 때에 우리는 단순히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일로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그 혼란스러움을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그들은 어떡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돈자루에 발견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떠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그들은 돌아가는 게 맞을까요? 집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제 이걸 생각해 봤거든요. 이게 뭐가 지혜로운 걸까? 그런데 이게 분명하게 자기의 돈이 아니었으면 돌아갔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이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오늘 그들이 스파이로 지금 누명을 쓰고 시몬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지금 요셉이 군대를 보내서 군인들을 보내면 딱 형장범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시 얘기하자면 억울하지만 자수하러 가야 되는 건지 억울하니까 도망가야 되는지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조건이 하나 있죠. 뭐냐면 시므온이 잡혀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은 시므온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누구예요? 나야, 나. 우리. 피해 있고 우리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고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혼이 나갔어요. 혼이. 정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철저하게 이렇게 이기적이고요 본능적이에요. 자기가 살려고 해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결코 그 혼란스러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못된 선택, 그냥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선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도 있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결국에는 그런 본능적인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복 안에 살아가려면 철저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는 그 순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또한 그 혼란함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뜻 안에서 그 올바른 삶의 모습을 오늘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우리 지저스 커피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혹시 이미지를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계단을 올라가는 한 사람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눴던 말씀의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넣었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꿈을 잊어버려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란스럽고 길이 보이지 않고 계단이 없어 보이지만 내가 내디딜 수 있는 그 한 걸음, 그런데 그 한 걸음은 우리의 인간적인 걸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올라가다 보면 그 길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길, 은혜의 길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삶의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전히 이해하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더 안전한 거가 아니라,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WWJD라고 아시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나와 동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나에게 가르치실 것인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면 성령께서는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결코 그 혼란함과 어려움 속에서 거기에 파묻히고 거기에서 실패하고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서 분명히 일어설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전국에는 야곱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됐지요. 그런데 야곱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보내주겠습니까? 안 보내주죠. 그런데 르우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나를 믿고 내가 만약에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 두 아들을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태도예요? 나쁜 태도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맡겨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아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가 좋은 의도일지라도 좋은 방법을 써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좋은 목적으로 잘못된 방법을 쓸 때가 많아요. 세상적인 방법을 쓸 때가 많더라고요. 아마도 르우벤이 살던 그 시대에 무엇인가 그러한 어떤 영향력이 있었을 거예요. 상징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일을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이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것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보증이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기도함을 통해서 힘이 되어주시고 보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있는 그 문제들, 어려움들, 해야 할 일들을 우리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문제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행함으로 우리는 오늘의 문제 가운데서 질서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이루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